우리 머리 위로 하늘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어떤 날은 하늘과 햇살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난 후에 구름 사이로 나온 햇살로 인해서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날은 저녁 노을로 하늘이 빨갛게 물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구름이 잔뜩 끼고 번개가 치고 어두컴컴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늘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하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하늘과 같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를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흠이 있고 죄도 지은 인간이지만 그는 어떻게 이처럼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둘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인정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을 이끌어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할 때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를 짓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고 부장이고 과장이고 사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성암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인생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그 소개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고 우리 자신의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 멋있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8편도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소와 양을 비롯한 짐승들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특히 사람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의였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통치를 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공의와 경외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잘 대해주지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대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공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청명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아침 해가 돋는 장면은 장관입니다. 점점 밝아집니다. 아주 찬란합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구름 사이로 나온 햇빛이 땅 위에 음돋는 풀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새풀이 아주 싱그럽고 생명 넘치게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5절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그를 이어서 왕이 되는 후손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1.1획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언약, 부활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맑은 하늘의 아침 해와 같을 것이고 비온 뒤에 돋는 새풀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라면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세울 때 다윗 혼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 용사가 소개가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당백이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세 용사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잘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가고 그가 남아서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을 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삼마가 그 밭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상대해서 그들을 쳤습니다. 이때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주 보통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에 이어서 30용사가 소개가 됩니다. 특히 30용사 중에 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여름이 가까운 보리를 추수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의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이 말랐는데 어렸을 때 마셨던 예루살렘 성문 곁에 우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서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생각을 하다 보면 그때 먹었던 음식이나 그때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귀하게 얻은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그 물물이 마시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물물을 가져오게 한 것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그렇게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뒤늦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부하들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하들이 매우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라면 적진을 뚫고라도 와서 구해오는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80km를 이동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웠고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라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낄 줄 알았습니다. 부하들이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더욱 다윗에게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소개가 됩니다. 아비새는 창을 들고 300명을 죽였고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고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블레셋 거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나야는 갑세엘의 용사입니다. 갑세엘은 유다 지방의 남쪽에 있는 변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두리에 있었지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용맹스럽고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의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7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30용사인데 37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된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 시대에도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그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바울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궁핍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아돌아서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확행, 욜로족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물을 느낍니다. 오히려 무언가 부족한 시대에 어떤 일에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이 풍족해서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조선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나 내가 관심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라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용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옛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위하여 충성된 부하였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고 다윗 인생의 오점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아의 이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다윗의 죄악으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스스로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됩니다. 죄와 벌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죄는 유리창을 깨뜨린 그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았어도 깨진 유리는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바로 벌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죄에 대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았다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 왠지 어깨가 올라가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넘어지기 쉽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요압이 명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항상 다윗의 곁에 있었고 중요한 일에 관여했습니다. 서열상 다윗 바로 다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이 명단에 빠졌습니다. 37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도 포함이 되었는데 요압은 빠졌습니다. 요압의 이름이 왜 빠졌을까요? 물론 요압은 누구나 인정하기에 열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받아준 아브넬과 아마사를 비겁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 요압은 다윗을 반역하진 않았지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가는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공로를 많이 세운 것 같았지만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쳤습니다. 요압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요압은 그가 살아있을 때 나름대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왕인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실속을 차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도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자기 개인 기록만 신경 쓰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한 팀이 되지 않으면 팀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2%만큼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 부족한 것.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주셨을까? 나는 이런 삶을 원했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나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기 원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대만큼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우리가 참 한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매일 다오다오라고 외치기만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를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기대하실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줍니다. 공부할 만큼 공부를 시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요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줬는데도 여전히 나이가 30, 40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즘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결혼하고 독립해서 어엿한 가정을 이룰 나이에 부모에게 빌붙어가지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대를 채워주었으면 이제는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그저 자녀들이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은 큰 욕심이고 그저 누가 봐도 사람 노릇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나에게 손만 벌리지 말고 너도 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는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은 나도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너를 이 길로 인도했단다. 그런데 너는 여전히 불평불만만 하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연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곡식과 나무를 키우면 그런 나무와 곡식은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